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꿔서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만 이제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파나 당파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 한 아들만 이렇게 좋아해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외모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나머지는 다 그냥 누더기 같은 옷들을 물려 입고 그리고 요셉만 특별한 옷을 입으니까 그들의 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이상한 행동들을 좀 합니다.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본인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좀 성숙하면은 꿈을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을 텐데 이 꿈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서 절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싫어하고 아무튼 뭐 요셉도 개념이 좀 없는 그런 어린아이 막 사랑받고 자존감은 높은데 개념은 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많이 요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뭐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팔아버릴 것인가 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차별성에서 오죠. 불완전한 아버지, 불완전한 아버지 안에서 받게 되는 차별성. 뭐 저는 형제가 별로 없는데요. 저는 외동인데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한 존재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만족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기능을 발생시킵니다. 관계 가운데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본인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역기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요셉 안에도 어떤 결핍이 있고 여러분 형들 안에도 어떤 결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안에 무슨 결핍이 있겠어요? 요셉도 결핍이 있죠. 제 형제들이 없잖아요. 자신의 동생은 베냐민인데 아주 어리고 이제 본인은 당파도 없고 계파도 없고 그냥 뭐 믿을 데가 없는데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더군다나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핍이 있는 거죠. 형들은 또 비록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못 받지만 형들은 르우벤이나 레위나 유다나 이런 어떤 시몬이나 사형제, 그 막 자신의 형제들과 어떤 당파들 이런 것들로 이제 견뎌내는 거죠. 불완전한 아버지와 불완전한 상황 안에서 불완전한 여러 가지 관계들과 그 불완전한 존재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뭐가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야곱을 포함해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인데,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한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이 족장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예수님을 요셉을 부록처럼, 창세기 부록처럼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 요셉의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 또 베냐민 지파만큼 특별하게 쓰임 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로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계보로 쓰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대로 의미가 있고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가 있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3년 반을, 그 평생을 갈릴리에 살게 하셨고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6월절에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또 갈릴리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 어느 지파 하나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요셉만 사랑했느냐? 유다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냥 시즌이 다를 뿐입니다.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답인 거죠.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는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고 라헬만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은 너무나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반대로 요셉은 그 무개념의
어떤 예? 자존감이 너무 이상한 자존감이 높아져서 또 요셉 역시도 좀, 예, 좀 맞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저 사람만 사랑한다.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줬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 왜 교만이라고 정의하느냐? 본인에게 준 거, 귀한 것이 뭔지 다 압니다. 본인에게,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본인에게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거 내게 주신 거 다 적으면 10가지도 넘게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더 좋은 것들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이걸 가졌어. 그 친구는 저걸 가졌어.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갖지 못한 어떤 귀한 것들이 우리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다 자기도 압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바꾸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 것까지 가지려고 남들 것까지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선을 지키면서 각자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12지파 여러분 12지파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12지파와 12제자들 그 12지파가 여기서 막 이런 뻘짓하는 이 12명의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영광스러운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좀 이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데서 이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질투하고 싸우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영광스러운 12지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24명의 장로에 12지파와 12제자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연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한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그 12지파의 영광스러움과 이 12지파의 이런 뻘짓들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죠. 정말 이 야곱의 가문에 이 야곱의 부족함과 아들들의 부족함과 가정의 그 복잡한 가족사와 암투 그 안에서 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한 명이 막 당을 만들어서 한 명 죽이고 막 이러는데, 이 와중에 이 일에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전반적인 걸 다 보면은 이런 가문이 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의 인생은 막 되게 힘든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막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절망적인 것 같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낙심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12지파들도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24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들을,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12지파가. 그리고 이 12지파는, 구약의 이 12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12지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결핍,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다. 또는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내 인생. 그러나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잊어버리고, 놓치고, 또는 그거 붙잡고, 다른 것들까지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성숙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